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 말씀에 근거해서 미칠 지경에 이르게 하는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부터 14절까지 복을 말씀하셨고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보다는 저주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보다 엄한 말씀을 더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수준과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고요. 하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하지 말라를 더 많이 강조하고 신약은 하라를 더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아시고 성장의 단계를 밟아 나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고의 말씀, 엄한 말씀,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과 상태를 아시고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러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너에게 임하는 불행과 아픔과 고통을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저주가 하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미칠 지경에 이르게 하는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칠 지경에 이르고 정신병이 이르기 직전에 어떠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경우에 이렇게 미칠 지경에 이르는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적을 물리친 그대로 적에게 패하는 저주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애굽의 온갖 질병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적들과 싸울 때 한 길로 들어온 적들이 7길로 도망가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에서 적을 이기는 복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날 경우에 이와 같이 적을 물리친 그대로 적에게 패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3대 즐거움도 다 빼앗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나도 이러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새 집을 지은 사람, 두 번째로는 결혼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 포도원을 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3대 즐거움이므로 전쟁이 나더라도 그들은 참전시키지 말아라. 1년 동안은 마음껏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생의 3대 즐거움, 새 집을 짓는 즐거움, 결혼의 즐거움, 그리고 포도원, 즉 우리에게 말하는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즐거움을 다 빼앗긴다고, 인생의 3대 낙을 다 빼앗긴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복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의 생각으로 참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도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토지의 소산과 또 소와 양도 빼앗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양 착각할 수 있다고 성경은 항상 경고하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주셨던 분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 즉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스케줄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일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자꾸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야,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야, 내가 인복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이야, 내가 좋은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이야 등등의 이러한 마음의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진정한 구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인이 되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여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복을 받고 잘 나갈 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인생의 전성기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 전성기가 지속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생의 낙도 다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3대 즐거움, 바로 전쟁이 나도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대 즐거움이 있습니다. 새 집을 짓는 것, 결혼하는 것, 그리고 새 포도원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쟁에도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네가 결혼하였을지라도 내 아내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것이다. 네가 새 집을 지었어도 네가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살 것이다. 네가 새 포도원을 세웠지만 그 열매를 네가 먹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과적으로 인생의 즐거움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가정도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일터, 직장도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가 지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만족이고 진정 우리의 기쁨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순간에 모든 세상의 즐거움들도 사실은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나서 오히려 타락합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오히려 가정이 깨지고 부자가 되고 나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즐거움을 지키고 싶습니까? 직장에서의 그 수고의 열매를 얻는 보람을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새 집을 짓고 나서 그 새 집이 주는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모든 즐거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육적인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즉 너의 영혼이 위태로워지면 나는 너의 영혼을 살리고 싶다. 그래서 네가 나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서라도 나는 너의 영혼을 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그저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이 잘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영혼이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보기 좋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1의 관심은 바로 우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빼앗아 가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우리가 느끼는 3대 즐거움도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둘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지옥의 대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피난처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항상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죄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의 궁정에서의 천날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우리 고라 자손의 노래, 다윗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며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 맡은 사역자입니다. 셋째로는 말씀을 맡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그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도 모세를 통해 주셨고 또 에발산과 그리신 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언할 때도 제사장 레위인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은 목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길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목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자장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자를 세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를 통해 양들을 돌보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보면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들, 성도들을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길, 첫 번째는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와 함께 이 땅의 신앙의 여정을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다 누리다가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